네, 오늘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들의 기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따가 이제 복습이 좀 되겠지만 기도는 일방적으로 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데서 출발했고, 기도는 성령님과 기도하는 개인의 소통이 반드시 있게끔 돼 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질문이 있고 답이 있다, 이 안에서 질문과 답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주 세밀하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방법, 또 본인이 얼마만큼 잘 알아듣고 결단하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그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성령님과 소통하며 응답하는, 응답받으며 그리고 질문하는 이 기도는 결국은 이제 열매, 결과를 낳게 돼 있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 딱 하나로 얘기하기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결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뭐 미리 땡겨서 얘기하면 순교입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죽는 건데요. 내가 먹고 살다가 지지리도 이제 늙고 쇠해져 가지고 치매 걸려 죽거나 암 걸려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 죽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응답받는 기도의 최종적인 결과인데, 그 결과들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징검다리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결과들이 쭉 모이게 돼 있다. 그 기도의 열매를 세부적으로 말한다면은 말씀에 관해서 순종할 때 크고 작은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시는 말씀에 관해서 소통하는 기도와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참 제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격으로 새 창조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어떻고 삭구는 어떤데 어떤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냐라고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제가 하도 속에서 뒤집어졌던 그 의료 모시게 하는 사람 인터뷰를 제가 좀 갖다 땡겨 썼습니다. 그 사람 뿐이겠어요.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 지휘고와 막론하고 직업에 뭐 상관없이 목사뿐만 아니라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0장에 사꾼을 할 때 나는 선한 목자고 목자 중에 대부분은 사꾼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겠어요.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뭐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얘기하고 비슷한데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기도의 열매는 이제 작은 열매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나를 드리는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기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 작은 열매들, 말씀에 관한 순종으로 이제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 삭군의 사람이 선한 목자의 책임감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와 같은 걸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바리새인, 뭐 히브리인, 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집어내 던졌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남들은 그게 대단한 이력서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다 버렸다.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담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뭐를 따라가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참 모호한 단어를 썼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으로서 난 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오늘 제가 설명을 좀 최대한 쉽게 드려보려고 하고 또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난 의, 요거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기도는 바로 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에서 난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주신다. 기도가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실증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느냐면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스펙 앞에서 누구도 인정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 스펙.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바울 주변의 그 모든 조직 사회가 그냥 보통 시민 사회가 이 정도 가지면은 누구든지 그 앞에 가서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로서는 최상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죠. 이런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또 이거를 좀 더 좋게 하려고 예수를 이렇게 핍박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이런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최고의 가치 목표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쥐고 있던 것을 놔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남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왜 이런 거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이제 그 얘기가 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가볼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지식을 좀 얻어야 될 필요성을 아주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구세주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드렸듯이 우리를 거듭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거죠.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범죄자고 그분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라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면서 회개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살지? 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걸 믿음으로 덥석 물면 그러면 너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준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닌데 우리는 대부분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알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해보라고 그래서 성경 보라고 하고 뭐 대부분 그렇죠. 성경 보세요. 뭐 아니면 성경 공부 참여하세요. 소그룹 모임에 가서 공부하세요. 뭐 이런 큐티 하세요. 이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직접적인 그런 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초보자 수준에서만 하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듭나면서부터 따라붙는 성령님하고 그분과의 소통하는 기도 가운데서 그분과 하나됨 가운데서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선생님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고 또 알려줘도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뭐 미리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알으려고 얼마나 욕심 갖고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시라서요. 하나님에 가서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인데 끝까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바울은 그 열심이 굉장히 특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만히 알아가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군더더기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끊어내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입었던 옷보다는 학교 갈 때 입는 옷이 필요해요. 뭐 작업할 때 입는 옷이 또 따로 있어요. 작업할 때 이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구두 신고 가서 작업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을 찾고 얻어가는 데 맞는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버릴 건 버리고 갖출 건 갖추어가는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려가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죠. 이 진심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쩌다 보니 그냥 한 말씀 들어오고 어쩌다 보니 뭐 애들이 아프고 뭐 이래서 뭐 이거 하나 얻어 걸리고 이러면은 지금 있는 말씀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보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계속해서 탐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욕심을 갖고 덤벼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율법으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말하는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면은 율법에서 난 것으로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얘기가 참 거시기한 단어입니다.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바울은 이걸 버렸거든요. 이건 아니야. 그러고서 싹 버려버렸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현대어 버전의 성경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고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따왔는데요. Having mine own righteousness which is of the law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써봤습니다. 이거 뭐 영어 제가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나 자신의 권능 즉 세상이 사실상 법적으로도 인정한 내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산이 2급이에요. 뭐 주산이 1단이에요. 부기가 2급이에요. 부기가 1급이에요.
뭐 무슨 전기기사가 2급이에요. 이거는 아주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법이 인정한 것이고, 그리고 법이 인정했으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든 못 아는 사람이든 내가 그것만 들이대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유학을 가고 학위를 받는 것도 다 율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키를 재보자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키가 맞아요? 그러니까 격이 안 맞으니까 율법으로 난 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지식 가운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이 나오는데, 율법으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내게서 나오는 아량과 사랑에 관한 그 동의어니까 내게서 나오는 아량과 인내와 온갖 종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도 이년아 시집가서 너 같은 년 하나 꼭 같은 거 똑같은 거 낳아라. 너도 임마 시집가서 너 같은 놈 하나 꼭 나가지고서 이 똑같은 속을 한번 썩어봐라. 그 방법 빼고는 없어요. 그래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로서 나나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바울이 이 3장 1절부터 이 얘기를 쭉 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니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고 나는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리새인이야.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건 사두개인은 말 그대로 사구라예요. 사구라. 말이 저기 한 사람들이지, 사실상 바리새인이 율법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당시에는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죠. 뭐 사실상 똑같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 12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힘을 많이 가졌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8일 만에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건 율법이거든요. 근데 8일 만인데 7일이면 안 돼. 그리고 9일이면 또 안 돼. 근데 또 우리 그렇잖아요. 매달 말일까지 내야 될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때는 말일까지 내면 되지. 내가 그 전에 돈이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 충분히 낼 수 있어. 평범하게. 근데 꼭 그날 못 내서, 물론 미리 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날 내고서 과태료 무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이게 8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모들이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가풍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나를 8일 만에, 지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갈래요 그러고 일어나서 갈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그만큼 베냐민 지파다운, 바리새인다운, 그리고 정통 히브리인다움을 그대로 물려주셨다. 요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기 이제 뭐 안 나왔지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분의 밑에서 사실상의 대리인으로서 다니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 지파와 그리고 유대교를 세우는 앞잡이 노릇을 했다. 중간관리자 노릇을 했다. 나는 그냥 앉아서 좌시하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행동하는 지성이야.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 이상하게 키우는 사람들 많죠. 나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통영 법률에는 최상입니다. 최상. 이거 이상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바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이런 스펙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 한두 가지는 다 빠질 텐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방향 전환을 딱 해버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처단하려고 어떻게든 암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 이 대단한 사람이 방향을 딱 틀어버리니까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자기의 적이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데 도움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갖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그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 전체를 들어서 자기 스펙을 얘기한 데는 고린도서에 한 번, 그리고 이 빌립보서 한 번, 딱 두 번 있어요. 그 얘기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빌립보서 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버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에게 나와서 우쭐거리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개들은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개들이 가진 거 나도 다 가졌어. 굳이 얘기해 볼까? 그러고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성령님 따라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냥 다 버렸다. 근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그 권위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어느 학교 학부 출신이고 신대원 출신이고 어디 가서 무슨 공부하고 무슨 학위를 받아서 목회를 얼마나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다를,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할 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래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뭐 요즘은 사모권까지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이상, 난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얘기처럼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그거 아니면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얘기하니까 세상에서는 또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딱히 없더라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고 누구도 알아가려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도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 우주적인 사역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당신이 피를 흘리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사역하시는 이 차원 높은 것을 우리들의 의로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직이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뭐를 취했냐면은, 뭘 버리고 뭘로 갈아입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라 얘기했는데, 이건 본문 어디를 말하냐면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9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But that which is through the faith of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is of God by faith.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혹은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율법의 의는 누가 줬다고 그랬냐면 세상에서 어느 사람이나 어느 단체나, 그러니까 세상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탑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율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의 대비어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굴 주느냐면은 예수, 자기의 아들 예수를 뭘로? 구세주로 받아들여.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데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권한,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능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적인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걸 합니다. 신학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신학으로 성령님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네. 저는 신학교 무용론자예요. 신학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 없었을 때도 여기 다 잘했잖아요. 신학교가 전 별로 소용이 없다고 봐요. 근데 또 그거 아니면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거라서 세상에 그 계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도 신학을 하셨잖아요. 신학을 했죠. 신학을 했고 뭘 해서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듯이 바울도 그렇게 따지면 신학 다 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학문을 다 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율법에 관해서 통달한 사람인데 그걸로써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써 유일하게 가느냐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탁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걸 준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여기 이제 본문을 아예 직접 봅시다. 여기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방법은 누구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이게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게 아무나 부활에 참여해요. 물론 부활이 우리 미리 공부했듯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부활은 의미가 없다니까. 첫 번째 구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심판받으려고 부활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거듭났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서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 뭐를 함으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걸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은 결국은 예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하냐면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잖아요. 거기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게 의미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게 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필사적으로 자기가 가졌던, 자기도 솔직히 아까운 카드 아닌가요? 이게? 근데 그걸 버린 거예요. 왜? 근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나 구원받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살짝 이어가면, 신학교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때만 제가 그걸 꺼내드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뭔가를 확립시킬 때 도움이 될 때는 그 조미료를 쳐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시키는구나.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누굴 찾아가려고는 안 하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는 안 해요. 그걸로는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뭘로 찾아가냐면 성령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 말씀이 보이는 거고, 그 말씀을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에서의 제 능력이, 제 이해력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냐면, 뭘 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최종 버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뭐 하나님은 뭐 권세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럼 사랑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얘를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이거 말고 하나님을 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 애간장을 녹여서 자기 자식은, 아빠는 그거 몰라요. 저는 모를 거예요. 저 몰라요. 근데 엄마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한테다 유일하게 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가장 근접한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희생이잖아요. 희생. 뭐 아빠도 희생하긴 하지만 뭐 거기다 대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죠.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세부사항을 제가 증폭시켜 말씀드리면 이게 잃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이지도 하는데 이 구원의 필수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면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도 품었다는 거예요. 아들도 똑같이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똑같이 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 16절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길게 주석을 붙여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사랑하니까 달달합니다.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단맛인 것 같아요? 사랑은 죽을 맛입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카라멜 마키아토 맛이 아니에요. 사랑은 죽을 맛이라고. 죽을 맛.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니까 핑크빛을 말하고 그러는데 핑크빛이 아니라 죽이려고 찌르고 자른 데서 흘러나오는 핏빛이에요. 사랑은 위로인 줄 알지만 사랑은 그냥 살리려고 얻어맞는 징벌의 맵니다. 신음소리고 고통의 비명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스테이크 한쪽을 앞에다 갖다 놓고서 막 뭐라고 지들끼리 막 엄청 시끄럽게 막 술까지 먹어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한 조각의 스테이크는요, 어느 하나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두려움과 그리고 이별과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제합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정도는 알으란 얘기지. 알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뭔가를 살리려면, 뭔가를 이롭게 하려면 이만한 희생이 따르는 건데 사람만큼 이기적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 새끼 하나를 엄청나게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볼 때 저건 사랑하지 않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저건 오히려 망치는 건데 생각하는, 그런 삐뚤어진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이다 못해서 부패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그리고 연한 핑크빛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의 얘기가. 이 사랑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각도에서 요한일서 4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 얘기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기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뭘 알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 죽으라고 보냈구나, 아버지가. 이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로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9절과 10절인데요. 죽을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제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희생이잖아요. 자기가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중요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나 살자고 내 아들을 죽여? 그러니까 나 살자고가 목숨 살자고도 아니고, 내가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명예의 손실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요한이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졌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우리는 또 이렇게 좌파적인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 얼마나 땅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미 땅바닥에서 있어요. 땅바닥에 있다고. 그리고 아들을 거기다 대고 죽였으니까 그 자체로만으로도 아들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까지. 근데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지.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만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공이에요. 절대 사탄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누굴 본받으려고 하느냐면, 누굴 알아가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뭐를?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뭐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자기를 드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게 된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모름지기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니드, 필요한 사람이 공급자를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어디 여기 홈플러스도 왜 가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아니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이 올 때까지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장사가 우리 집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까지 못 참으니까 그 사람 앞에 가고 그 가게 앞에 가는 거고 그 마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그냥 끝장이에요. 다시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이미 정죄를 받은 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네? 누가 그랬다잖아요. 어떤 재벌이 내 재산의 2분의 1을 떼어서 줄 테니까,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나를 딱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죽었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2분의 1이 아니라 통째로 그 사람한테, 아니 그 10배가 가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으려면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게 피라도 뽑아놓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 피라도 뽑아놓고. 근데 우리 중에 구원해 달라고 우리 피라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11조 가지고 엄청
찍고 까불고 난리입니다. 난리. 하나님 입장에서 저도 그런데 야, 그거 내지 마라. 제발 내지 마라. 그거 냈다고 하지 말고 그거 먹고 떨어져라 제발. 응? 괜찮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회자될 때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 11조 제도 없애버리시지. 없애면 교회가 안 돌아갈까 봐? 그러면 11조가 하나님이죠.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죄인은 살려고 뭔 짓이, 그러니까 죽을 죄인은 살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 어디 여기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어디 막 저 어디 도쿄에 있는 병원이든지 아니면 막 저 어디 미국에 있는 병원이라도 살리려고 한다면 돈이 있건 없건 아마 어떻게 무슨 빚을 얻어서라도 시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우리의 죄를 걱정하셔서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사랑했다. 먼저 손 내밀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이 뭔가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근심 걱정, 우리의 죄를 근심 걱정하고 그분이 손 내밀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랑을 달달한 어디 그런 거라고 하시면은 그냥 말로라도 싸다구를 때려주세요. 쓸데없는, 특히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랑을 똑바로 하라. 그런 거는 저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고통이고, 사랑은 소리 없는 눈물이고, 사랑은 소리 없는 헌신이고, 사랑은 소리 없이 죽는 거고, 사랑은 가슴 아파 며지는 거고, 내장이 녹는 거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를 글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사람이 복잡해지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여기 지금 말씀드렸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아사셀로 보내지는 염소에서 상징이 나오죠. 레위기 16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죠. 하늘의 미라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하고 끝날게요. 기도는 비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기도는 쌍방이 소통하는 성령님과의 소통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결과물로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관한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아주 기초적인,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죄인인 거 조금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평생을 거기서 그 타령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일리 치우치고 저러면 저리 치우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 얘기할 때 엿다 뻥 하고 있는, 그러다가 늙어 죽고, 이런 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서 내가 그분의 뭔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일하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아서 복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